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정한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약속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가운데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상근 장로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방향과 새로운 좌표가 설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것 같이 살고 믿는 것 같이 믿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청년들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늘 다음 달까지 우리 그리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당신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퇴근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그 피택 장로님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피택 장로님들하고도 참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영상을 본 여러분들도 다 그 은혜가 있지만 영상을 본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이 영상으로도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박상은 장로님을 좀 함께 메시면서 은혜 받고 싶다는 교회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안 그래도 바쁜 장로님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계절로 지나가는 시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싹보다 더 좋은 비전과 꿈을 주시고 또 그 열매의 가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특별히 오늘 많이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FT 가정 부모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담고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짧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아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1절로 5절. 목사님들 숨나에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오신 목사님들 피곤하실 텐데 오셨는데, 로비에 계신 목사님들 오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 앞자리를 많이 비워놨네요. 그러니까 찬양대 앞자리로 인도도 되겠습니다. 찬양대 앞자리에 몇 좌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하셔도 되겠고요. 너무 중삼층으로만 앉을 자리 없는 중삼층으로 자꾸 매시지 말고 1층으로 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2장 정정하겠습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오늘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이제 곧 책이 나올 텐데요, 지성, 덕성, 야성, 영성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장로님의 사역과 삶, 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이 제목을 갖고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장로님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 사성 장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별 이렇게 4개가 군인 중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인데 그 사성이 뭐냐?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그 중에서도 좀 야성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 그리고 아프리카 그러면 여러분들 좀 야성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가면서 저희가 그 야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참 이 시대를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인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네, 오늘 그 말씀 읽어주신 본문 말씀 내용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의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큰 벽에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이어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으셔서 집 안에도 사람들이 많지만 집 바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이 친구 4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집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침상채로 밧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지금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시죠. 이 중풍병자는 뇌출혈이 되었든지 뇌경색이 되었든지 이 하반신이 마비됐는지 상반신이 마비됐는지 아마 모든 것이 다 마비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그 중풍병자 아시죠?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제 다음 주에 장애 주일을 맞이할 텐데 어쩌면은 우리 주위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중풍병자와도 같이 누군가가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문이 잠겨 있고 사람들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에 이 친구 4사람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지붕 위로 그 무거운 중풍병자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 무슨 성스럽지 못한 일이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복수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수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서 나가는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또는 전도를 할 때 창의적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남들은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라고 포기할 때 여러분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창의적으로 전도하시고 창의적으로 선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과연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이런 또 물음이 생기잖아요.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중풍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중풍병자였는데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똥오줌 못 가리고 정말 그렇게 헤매이던 나를 누군가가 4명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누가 중풍병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19세기 후반, 그 1860년대 후반 그 조선시대, 제가 지난주에는 토마스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이 조선 땅이 너무나 가난하고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조선의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4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 4명의 친구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연구해 본 바로는 그 19세기 말 조선을 찾아왔던 주된 선교 파송국 4나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 맨 먼저 1866년에 보냈고요. 호주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그 부산이나 경남에 가면은 거기 호주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그 병원도 호주 선교사님이 세웠고요. 가시면 울산이나 창원 이쪽에 가면은 호주 선교사님 기념관들이 있어요. 그만큼 거기는 호주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경남권이 복음화가 됐었죠. 미국, 캐나다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게 됐는데 오늘 이 조선에 왔던 내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890년에 처녀의 몸으로 여성 의사 선교사가 이 제물포를 밟게 됩니다. 인천의 제물포. 지금은 그 옆에 이제 송도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정말 가난한 나라의 그 관문이었던 이 제물포에 25살의 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이 홀홀 단신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로제타 홀이 조선을 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이 메리 라이언이라는 분이 졸업식에서 들려줬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 말씀을 처음 제가 접했어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 당시 중국과 인도와 일본만 해도 그나마 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난과 무지로 정말 선교사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선교사가 순교당해서 감히 발을 붙일 수 없는 땅, 이 조선 땅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로제타 홀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오셔서 그 이듬해에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홀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 이 제임스 홀은 평양에 청일 전쟁의 부상자들이 많아서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감염이 되어서 채 3년을 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사이에 셔우드 홀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마는
둘째 딸 에디스라는 딸을 임신한 상태에 이 로제타 홀은 남편을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힌 두 번째 선교사가 이 제임스 홀 선교사죠. 그리고 태어난 에디스, 아빠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이 에디스가 만 3살이 되었을 때 이질에 걸려서 설사하고 막 고열이 생기면서 엄마가 의사니까 그 열을 다 체크해서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41도를 찍으면서 엄마 품에서 이 딸 에디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양에서 그 딸 에디스를 업고서 그리고 남편이 묻혀있는 이 양화진까지 와서 남편 곁에 이 딸을 묻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묻게 되면은 이곳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이 로제타 홀은 아들 셔우도를 데리고 이 조선 땅에서 43년의 삶을 더 살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치료하고 또 맹인들과 수많은 장애인들을 특별히 치료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맹인 학교가 이 로제타 홀 여사가 세운 학교고요. 대구 사회복지대학교가 이 로제타 홀이 세운 그 맹인 학교가 사회복지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이 로제타 홀이 남편 제임스 홀을 생각하면서 세운 병원이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라 그래서 기홀병원이 됩니다. 이 기홀병원이 나중에는 평양연합기독병원이 되고요. 그 평양연합기독병원에 근무했던 의사가 장기려 박사님, 부산의 고신 의료원 복음병원을 세우셔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시는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곳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병원이 나중에 평양 도립병원이 되었다가 평양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되어서 김일성 맹장 수술을 그 병원에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평양의과대학 병원을 방문을 하니까 그 원장님이 이 병원이 원래 기홀병원이었는데 그 기홀병원을 재건해 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제타 홀 여자 의사는요, 그때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병들어 죽어갔는데 남자 의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유교 영향을 받은 우리 조선의 선조들께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피부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의사에게 피부를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수많은 조선의 여자들이 그냥 병들면 죽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여자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화학당의 한 명의 여학생을 데려다가 미국에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사를 만들어요. 그 첫 번째 의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에스더. 박에스더가 의사가 되어서 한국 땅에 돌아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의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경성 의전, 세브란스 의전에 여학생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마는 다 거절을 당해요. 무슨 여자가 의사가 되느냐. 그 당시만 해도 아예 이 중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대학, 그것도 의과대학을 여자가 보내느냐. 그래서 이화대학에도 부탁을 합니다마는 이화대학은 의과대학을 만들지 않고 가정대학을 만드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너무 실망을 하면서 그러면 나라도 작은 학구방 같은 곳에 의사를 키우는 강습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되죠. 이 로제타 홀이 근무했던 보구여관은 나중에 이화 의료원이 되고요. 이 보구여관은 정동에 있다 보니까 양반집 여성들밖에 치료를 못하니까 이 로제타 홀 여사는 이 땅에 수많은 천민의 여성들도 치료해야 되는데 사대문 바깥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대문 담벼락에다가 병원을 세워서
사대문 안에 있는 양반집 여성들도 치료받지만 사대문 바깥에 있는 천민의 여성들도 동대문 담벼락으로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세우게 되는데, 이 볼드윈 진료소가 나중에 동대문 병원이 되면서 이화대학 동대문 병원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는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게 되고 제가 졸업한 학교가 된 거죠.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서 학교의 역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선배님들은 그 얘기를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는 그 말씀도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나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학생 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2028년 되면은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로제타홀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제타홀 선교사님이 쓰신 일기책에 그 수많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저렇게 달아 없으실 정도의 정말 일기책들을 다 모아서 6권의 책으로 지금 출간이 되었습니다. 오른편 아래쪽에 성경책은 또 너무나 많이 달아서 몇 번의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성경책을 읽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이런 그 수많은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조선의 우리 선조들, 중풍병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 선조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잃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면은 갓난 아기들 묘가가 또 많이 있어요. 꽃도 피지도 못한 상황에 이 조선의 전염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그런 수많은 아이들의 묘도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중풍병자는 누구일까? 누가 그들의 친구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아파트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중풍병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인가? 또 북한 땅, 또 이슬람권의 수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54개국. 제가 아프리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17년 전인 2006년도에 처음 가게 된 그 배경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2006년도 4월 말, 아마 지금쯤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과 목사님 몇 분이 저희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요, 그 스와질란드라는 아주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남아공 속의 조그만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인구의 45%가 에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 2사람 중에 1명은 에이즈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주중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은 청년들을 주말에 장례 치르는 게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120만 명인데 에이즈가 거의 한 50만 명이 에이즈인 거예요. 근데 의과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 얘기를 해서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에이즈가 가장 많은 이 스와질란드에 의과대학을 세워줄 병원을 찾아서 유럽과 미국을 다 뒤졌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왔는데 세브란스 병원도 시큰둥하게 반응이 없으니까 물어서 그래도 기독병원 미션 병원이라고 저희 생병원을 찾아왔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과대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과대학 부속병원도 아닌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대구 동산 기독병원이나 또는 이화의료원이나 연세 원주 의과대학이나 그 의과대학 있는 병원을 가시라 그랬더니요, 거기도 다 연락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으니 저희가 한번 가기는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해 5월 말인가요? 아프리카를 처음 가봤어요. 저의 평생 처음. 정말 뭐 16시간 갔다가 또 갈아타고 또 갔다가 해서 한 3번 갈아타고 아프리카를 딱 갔는데요. 그 스와질란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잠을 설치다가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3시에 선교사님 댁에서 그 가까이에 교회가 있으니까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 새벽 3시에 아이들이,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가방을 들고 그 새벽 기도를 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 안에 그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냥 멀뚱멀뚱 잠이 안 오니까 왔던 그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이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죽어가는 이 수많은 젊은이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이들을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신발도 신지 않은 그 아이들이 한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한 6시가 되면요, 걸어서 가야 8시에 학교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저 아이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아프리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50번 다닐 때까지는 이제 횟수를 세웠는데 그 이후로는 세지를 이제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12월에도 다녀오고 3월에도 다녀오고 이제 또 6월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프리카를 가려면 막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도착하면 다시 또 갈아타고 가서 오후 늦게 도착하는데 거의 한 23시간 이렇게 걸려서 아프리카를 도착하는데 저는 아프리카가 너무 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막 다니다 보니까요, 아프리카가 먼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이 너무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밤 11시 비행기를 타면요, 딱 잠을 자고 나면 아디스아바바에 딱 도착을 해요. 새벽 6시. 이게 시차 때문에 새벽 6시에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그 에티오피아가 커피가 유명하거든요. 모닝 커피를 딱 마시고 비행기를 갈아타면은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 뭐 어디든 점심 때 도착해요. 그러면 그 나라 한국 식당에 가서 비빔밥이나 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딱 먹고 오후부터 일을 시작하면 돼요.
먼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멀었지 정말 거리가 먼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를 다니게 된 것도 오늘의 말씀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그러면 너무 멀리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아프리카가 변방에 있는 게 작은 대륙이고 별로 우리 생각을 안 하는 대륙인 것 같지만 이 아프리카 안에 미국이 다 들어가고요, 중국이 다 들어가고, 인도가 다 들어가고, 유럽이 다 들어가고, 일본도 다 들어가고도 땅이 남아요. 그만큼 이 아프리카가 큰 대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를 갔더니 저 집차 안에 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정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옆에 얼룩말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거든요. 야, 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거 이제 찍어보겠다고 막 비디오 켜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얼룩말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친구, 아프리카 친구한테 야, 저 사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이 아프리카 친구 하는 말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얼룩말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독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배가 불러도 또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쳐놓고 또 잡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또 잡아가지고 막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가장 양극화가 심한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보면요, 사자가 많을 것 같은데 사자는 별로 많지 않고 뭐가 많아요? 얼룩말이 많고 사슴이 많고 양이 많고 그래요. 연약한 동물이 훨씬 더 많이 번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부르면 잡아먹지 않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집을 들어가 봤더니요, 아이가 10명이 살고 있는데 다 고아들인데 에이즈 검사를 해봤더니요, 다 에이즈 양성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 애들이 무슨 뭐 동성애도 아니고 무슨 뭐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에이즈냐 그랬더니요, 엄마가 에이즈니까 애가 태어날 때 엄마 피가 막 묻으면서 또는 엄마 젖을 빨면은 엄마 젖 안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 아이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무런 그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어릴 때부터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데 엄마 아빠는 에이즈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는데 조그만 아이가 자기 동생들을 키우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축구공이 없으니까 저 종이 저거 엮어가지고요,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저거 차고 다니고, 저것도 없으면 이제 박스 그냥 막 차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집에 말라리아 때문에 모기장을 이제 나눠주는데 그것도 쓰다 보면 구멍 뚫어진 거, 그걸로 이제 축구장 골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축구를 하는지 몰라요. 축구공 하나만 던져놓으면 뭐 하루 종일 아프리카 아이들은 노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이영표 선수한테 보여주면서 축구공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내전이 있었나.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뉴스 수단의 내전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교민들 25명 도피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지금 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발목 지뢰 같은 거 있죠. 그 지뢰 때문에 발목이 날아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노동력이 풍부해.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은 30억 이상의 인구가 아프리카에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있던 공장들 다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막 라오스 갔다가 라오스도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노동력 때문에요. 이제 아프리카가 앞으로는 이 세계를 이끌어갈 그런 대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즈가요. 여러분들 보시는 저 빨간색이 저 아프리카 남쪽이잖아요. 에이즈 환자들이 저기 다 분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 까맣게 칠해질 정도로 에이즈가 많은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와질란드를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죠. 2019년 최근에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사망하는 전 세계 사람의 65%가 아프리카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는 사망자가 한 1년에 62만 명이 되는데 60만 명이 아프리카에서 죽는 거예요. 96%가. 또 모성 사망률의 65%가 아프리카에서 죽고요. 어린이 사망자의 34%가 아프리카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세계 지도를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죽는 환자 수를 가지고 세계 지도를 만들어 봤더니 미국하고 이쪽 캐나다 여기는 아주 날씬하죠. 죽는 환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막 뚱뚱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죽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정, 돈은 아프리카는 보면 그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날씬해져 있잖아요. 미국은 막 죽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막 엄청난 돈을 이 보건의료에 투입하는 그런 빵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 질병, 고통의 지표를 표시해 보면 아프리카가 아주 검붉은색으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질병과 사망률은 그토록 높은 아프리카에 의사는 너무 없는 거예요. 10,000명당 평균 0.2명이 채 안 돼요. 탄자니아, 말라위 이런 데 0.1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10,000명당 22명이에요. 유럽이나 호주는 한 40명 넘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2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의사 수가. 가장 질병은 많은데 반대로 의사 수는 너무나 적어서 저희가 아프리카의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위해서 이제 외교부에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아프리카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NGO를 만들면서 이름을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스와힐리어라는 아프리카 말에는요 미래라는 말이 없대요. 그냥 과거하고 현재만 있을 뿐이지 미래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아예 미래라는 단어가 없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리 주님이 미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이들이 아프리카의 미래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고요. 보건의료하고 교육을 가지고 아프리카 24개 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주로 동남부 쪽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서부 쪽에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아프리카의 나라들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 개인 보호구가 없으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비닐로 개인 보호구를 만들었어요.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루에 1달러를 벌어와야 10가족이 먹고 사는데 일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거리를 다 통제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하다 보니까 일하러 나가지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 생계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같은 넓은 섬 나라에는 환자가 발생을 해도 이동할 차량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다 퍼지게 되니까 저희가 앰뷸런스 10대를 보내는 일들을 했고요. 짐바브웨는 코로나 전담병원이 생겼는데 저희 의사 부부가 짐바브웨에 나가 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직접 그 코로나 전담병원을 찾아갔대요. 봉사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 전담병원에 산소가 없더라고요. 산소가.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서 막 이 산소 발생기하고
인공호흡기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나라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참 열악한 나라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계 3대 폭포 어딘지 아시죠? 미국의 나이아가라 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더 늙지 않게 나이아가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있고요.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이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인데 제가 세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만은 가장 아름다운 폭포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짐바브웨를 찾아왔다가 발견한 폭포예요. 그래서 영국의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지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 짐바브웨에 선교를 하러 간다 그랬더니 제 환자 중에 한비아 씨가 계셨어요. 그 바람의 딸이라고 아시죠? 그 한비아 씨가 원장님이 직접 선교하러 가신다니까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1,000억 달러. 제가 이 공을 세다가 이게 못 세겠더라고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도저히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하다가 보니까 이게 1,000억 달러인데요. 야, 이 1,000억 달러를 가지고 간호대학을 세우나 종합병원을 세우나 그러면서 짐바브웨에 이 돈을 고이 간직하고 갔더니 이 1,000억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계란 3개. 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려면 이만큼 돈덩이를 들고 가야 점심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돈을 달라 그러면 이 돈 뭉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최근에는 짐바브웨에 가보면요. 화장실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짐바브웨 화폐를 사용하지 마세요. 잠깐만 이 화장실에 이 뒷닦는 것으로 이 화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이곳에 그 심장병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왔는데 수술할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그 가족들 다 다시 돌려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생선을 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해서 짐바브웨 국립병원 안에 심장 수술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계를 설비하고 의사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가서 그 의사들과 함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전수하고 그렇게 5년을 하면서 이제는 짐바브웨 의사가 그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짐바브웨의 재활센터인데요. 아까 얘기한 그 내전으로 발목 지뢰 때문에 다리가 잘라진 아이들 의족을 만들어주고 재활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맨 오른쪽에 큰 섬이잖아요. 이 섬에 지금 15년째 일하고 있는 제 후배가 됐는데 KBS 인간극장에 길 위의 닥터로 5부작에 나왔던 친구예요. 그 5집까지 2박 3일, 3박 4일 차를 달려서 한 보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환자들 수술을 해주는데 이 친구는 외과 의사면서도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다 공부해가지고요. 아기도 제왕절개 수술도 해서 아기도 받고요. 치과 치료까지도 하면서 정형외과 뼈 치료까지 하면서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지금은 그 오지에 있는 의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의료센터를 만들어서 준의사, 일반 의사들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로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수술을 했는데 그 덩어리가 고름덩어리인지 암인지 양성종양인지 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병리 의사들과 병리 기사들을 교육시키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바오밥 프로젝트라고, 이게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바오밥이거든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바오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프로젝트를 5년 동안 해서 지금은 아주 병리 의사들이 아주 척척척척 진단을 해내게 되고 지금은 자궁 경부암 검진까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가 되겠고요. 탄자니아 저희가
오늘도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 탄자니아 최종 보고 제가 해를 설명을 하고 왔는데요. 이 탄자니아에 우리나라가 세운 병원이에요. 너무 멋있죠. 어디서 본 병원 아닙니까? 삼성 서울병원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똑같은 병원을 다르살렘 외곽에다가 650병상,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을 들여서 멋진 병원을 세워줬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계들을 다 가서 세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병원을 운영을 못 하시는 거야. 이 탄자니아 의사들이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지금 5년째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최종 보고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의사들을 교육시키고 또 의료 장비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최근에는 신장 이식 수술까지 하는 기술까지도 다 전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에 그 돌 있잖아요. 콩팥에 돌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기계가 초음파 쇄석기인데 이 쇄석기가 좋은 기계를 보냈는데 몇 년 동안 한 건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기계는 멀쩡한데 치료를 못 하더라고요. 봤더니 이 돌이 있는 자리를 XY축으로 잡아가지고 초음파를 쏘는데 돌이 안 깨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Z축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 평면에 도표만 그려가지고 이 초음파를 쏘니까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Z축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때부터 돌을 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돌을 많이 깨는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원장님이 저에게 또 감사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와 의사를 키우기 위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과 함께 간호대학을 세우는 일, 빨간 글씨는 이미 간호대학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까만 글씨는 지금 세우기 위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간호대학들입니다. 의과대학은 굉장히 더 어려운 일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의과대학을 여러 개를 세우고 있어요. DR 콩고의 레버런킴 의과대학이 이미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요. 에티오피아의 명성의과대학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스와질란드, 아까 말씀드린 16년, 17년 전에 저희를 찾아왔던 그 스와질란드의 간호대학, 약대, 보건대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고 의과대학은 이번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와질란드 의과대학, 또 말라위, 남수단, 카메룬 이런 곳에 의과대학을 또 세우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여러분들 그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 영화 아시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우기로 약속한 의과대학인데 아직도 세우지를 못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명성교회가 중심이 돼서 명성병원을 세우고 이곳에 명성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수들을 보내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곳에 인공신장실은 이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콩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DR 콩고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 인구가 1억 2천 명이 사는 큰 나라인데 이름이 멋있어요. 김목사 대학이 있어요. 김목사 대학. 레버런 김목사 대학인데 빅5 대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는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미 판사와 검사도 배출을 하고 있고 의과대학은 졸업생을 지금 4년째 배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속병원이 없어서 지난 3월에 저희가 착공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선교사님께서 캠퍼스를 이렇게 두 군데나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셔서 지금 의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나라인데 이곳에 누가병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백영심이라는 아주 가냘픈 여자 간호사가 35년 이곳에서 삶을 살면서 조그마한 진료소를 만들고 그 진료소가 커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병원이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 저희가 간호대학을 만들고 김수지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간호학 박사를 받으신 나이팅게일 상도 받으신 이 김수지 박사님을 초대 간호대 학장으로 보내어서 지금 간호사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는 그 말라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치소모라는 이제 은혜라는 뜻의 병원을 세웠고 이 병원을 세운 분도 간호사세요. 전미령이라는 35년 된 간호사가 이 병원을 세우고 이 병원에 이번에 보건대학이 만들어져서 간호사도 배출하고 또 준의사를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3년제를 졸업하면은 의사를 대신해서 준의사 자격을 줘서 응급 산모들 제왕절개 수술과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 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 대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와질란드라는 나라가 이름을 에스와티니로 바꿨습니다만은 이곳에 5년 동안 저희 둘째 형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둘째 형님 저 밑에 마스크 쓰고 있는 형님이신데 지금 만 5년째 이곳에서 CT 필름이 CT 촬영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CT를 판독하는 유일한 의사가 저희 형님이세요. 그래서 형님이 판독하지 않으면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니까 가끔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을 때도 계속 판독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러닝 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판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이제 의과대학 허가가 나서 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과대학하고 보건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이 있습니다. 이 에스와티니는요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놀라운 것은 기독교 국가인데요.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일부 다처제 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일부 다처다 그러면서 저 왕이 지금 23명이 왕비예요. 근데 저 나라에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선교 일을 해야 되겠는데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모셔다가 한국에 와서 좀 우리가 좀 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 싶어서 그 국회의원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이명박 대통령 조창기도회 때 인사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좋은 병원들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 제가 한국 그 공예품을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사모님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를 선물을 했더니요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막 시퍼래지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당황하더니 하나만 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걸 3개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모님이 4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목사 되고 나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4명을 데리고 있는데 저보고 사모님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1명이라 그랬더니 너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 1명만 잘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선물을 가져가면 누구한테 먼저 줘야 될지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는데 제가 자기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1명이 아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기는 부럽대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바꿀 수 없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근데 어떻든 그런 일부 다처제인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기독교 국가에 에이즈가 가장 세계에서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갔더니요 에이즈를 크리스찬 디지즈, 크리스찬 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아까 보시면 그 북아프리카에는 에이즈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이슬람 나라가요. 이 성적으로 남녀 상종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에이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이게 너무 자유롭게 이 성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말이 기독교지 이 전통 종교하고 믹스가 돼가지고 이 자이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말은 기독교지 자기 토속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님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모, 메디컬 에듀케이션 미션 오가니제이션, 그래서 의료 교육 선교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많이 세우는데 그 선교사님들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커리큘럼도 같이 나누고, 왜냐하면 어떤 데는 해부학 교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생화학 교수가 있는데 이쪽은 또 해부학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부학 교수님이 다른 대학도 가면서 해부학 교수 가르칠 수가 있고, 생화학 교수님은 굳이 해부학을 가르칠 필요 없이 다른 대학에 가서 생화학만 가르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합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메모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놀랍게 발견한 사실은 슈바이처 아시잖아요. 이 슈바이처가 일했던 그 가봉이라는 나라를 가보면요, 지금도 이 슈바이처 기념병원이 있는데 그냥 쓰러져가는 그냥 그 건물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곳에 그냥 덩그러니 병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사람을 키우지 않으신 거죠. 이 교육 선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환자만 진료하신 게 아니라 의과대학을 만들고 또 교육병원을 만들고 하면서 의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일했던 병원은 황폐해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훈련받지 않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가보면은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의사로 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의료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간호대 의대를 세우고 의사 간호사를 키워내고 또 그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연수도 시키고 또 저희가 가서 같이 가르치기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세브란스 병원이나 또 전주예수병원, 이화의료원, 수많은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르치는 병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지금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세의과대학을 통해서 이화의과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의사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그 정말 사명처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거고, 지금은 다른 교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GO와 의료 선교 단체가 차이가 있어요. 이 선교 단체는 교회 개척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귀한 일들을 합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슬람 나라나 공산권에 이 선교 단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오래된 200년 된 국제 선교 단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그랬더니요, 그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나라 중에 자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선교 단체 이름은. 그래서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선교 단체이지만 NGO이기 때문에 NGO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름으로 그 국제 선교 단체가 그곳을 들어가고 싶다.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NGO는 선교를 위해서 만든 기관이지만 우리 한국 외교부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웰컴하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를 가지고 한국의 K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NGO들을 이슬람에서도 너무나 환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로코나 레바논이나 튀니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한국의 NGO들이 기독교 NGO들이 NGO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서 아주 조용하게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있지만 의료 전문인들을 파송하는 NGO가 같이 힘을 합치면
아주 놀라운 시너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이름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나 다른 NGO 이름으로 같이 얼마든지 회교권에도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수백 개의 선교병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흥황할 때는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그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 자선병원들, 돈 안 받고 무료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운영이 됐는데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의 교회가 약해지면서 더 이상 돈도 못 보내고 사람도 못 보내면서 그 자선병원들이 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 병원들 중에 몇 개의 병원들을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들이 가는 두 가지 그 운명의 길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그 정신이 살아 있었는데 자원이 없어가지고 자원이 고갈돼가지고 문을 닫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떤 병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그 병원은 살아남았는데 선교의 정신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정신이 고갈된 거죠. 그래서 자원이 고갈돼도 문제고 정신이 고갈돼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 중에 살아남은 병원을 가봤더니요, 병원이 있는데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입구가 있고요, 한쪽은 부자들을 위한 입구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드나든 입구에는요, 이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샹들리에 등이 있고 가죽 소파가 있고 대신에 50배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입구는요, 이 마룻바닥에 딱딱한 의자에다가 시멘트 바닥, 여기에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데 거의 돈을 안 받고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CT나 모든 장비나 약은 다 같이 똑같이 사용을 하고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진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껏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은 이제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지붕을 뚫은 4명의 친구들처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토끼띠인데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 기독교 병원으로 선교 병원으로 살아남아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만 한편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기술도 좋고 더 성실하고 더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 이 4가지가 다 구비되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과 보건의료와 지역사회 개발만큼은 선교단체보다 NGO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 단체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 선교 단체와 NGO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협력을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샘병원은 기독병원입니다만은 저희 병원이 NGO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 글로벌 봉사단을 가지고 있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가지고 있고 전주예수병원이 있습니다만은 국제의료협력단이라는 NGO를 가지고 지금 뭐 캄보디아도 들어가고 모로코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NGO를 만드는 NGO.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는 갈 수 없는 회교권 공산권 선교 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정말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서 땀을 흘리면서 코로나 환자들을 봤었습니다마는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깨달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이나 대형 건물, 대형 교회, 미국이나 이 선진 강대국들의 그 실상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강한 기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이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생명, 그리고 가족, 사랑. 정말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이 본질적인 이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의 중요성, 이런 거 우리가 손 씻기, 마스크,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했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매일 일하다 다니던 그 일터가 얼마나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말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은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고, 침대, 좋은 침대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잠을 살 수는 없고, 시계는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고,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으로 입맛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위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존경을 살 수가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가 없고, 혈액은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고, 보험은 돈으로 들 수 있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고, 설령 돈으로 섹스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젊은 시절부터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정말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거는 정말 속히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 영원한 것을 위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한 영혼을 위한 그 사역은 영원히 남아있는다는 거죠. 결혼해서 김장 30번 담그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제주도 3번 가면 끝나는 인생인데, 제가 제주도를 수학여행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주도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내리막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도 몇 번째인가요? 그래서 제가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3번째 왔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서 제주도 3번 오면 끝나는 인생인데 벌써 제주도를 3번이나 오셨습니까? 이 택시 기사님은 자기가 보니까 제주도 수학여행 때 1번 오고, 신혼여행 때 1번 왔다가 환갑 때 1번 오고, 그 다음에 안 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남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길을 가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할애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할애하지 않는 일을 하라. 정말 마이웨이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그 미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을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가면은 큰 벽화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길은 혼자 가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함께 새벽 제단에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예배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눈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우리가 다 중풍병자였던 시절에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중풍병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아파트 이웃집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오줌똥을 못 가리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처럼 그들을 침상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을 가족들을 이끌어 오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오늘 밤은 우리 가까이 중풍병자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 중풍병자 가까이에 두게 하신 것은 아닌가? 또 북한 땅, 또 이슬람 땅, 또 아프리카 땅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멀리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들 가까이에 두게 하신다면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내리라.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의 친구가 되리라. 또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줌똥 가리지 못하는 그런 허망한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선조들을 침상채 메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누군가 저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며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을 텐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아파트에 우리 이웃에 우리 직장에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다면 주님 제가 4명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침상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침상채 주님 앞에 이끌어 내리는 그런 창의적인 지혜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성과 덕성과 영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야성도 주셔서 정말 험난한 광야길을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험난한 길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곁에 두신 그 중풍병자가 기억나게 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푸른 나무들을 주께서 키워주셔서 정말 새가 깃들이는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시며 열방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푸른 나무들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우리의 남은 생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길지 않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복음의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중풍병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님 밖에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귀한 박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다시 한번 감으실까요?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의 특별한 특강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위해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듣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의 빚을 생각하며 눈을 들어보면 박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복음으로 살려야 하고 손길로 다시 살려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 그리고 아프리카와 열방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며 스스로 힘으로 걸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마리아인이 되어줘야 하고 또 다른 4명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분명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목적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짧게 지나가는 나의 봄날 같은 인생, 나도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세움에 갈 수 있도록, 살림에 갈 수 있도록,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줌에 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로제타 홀, 한 여인이 대학에서 졸업식 날 받은 그 마음이 이 땅을, 어둠의 땅을 깨웠듯이 예배하는 예배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은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주 앞에 들어진 생에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며 남이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 길을 가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의 복, 말씀의 복, 기도의 복, 복음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는 7대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가 자라고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는 장로님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까지 주 앞에 올려드리며 여유있게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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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와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기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기를 행함으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130년 된 하나님의 영혼, 미국과 영혼, 캐나다와 호주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영혼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돕게 해주시고 살려주신다. 이제 우리가 몸매 빚진 자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다른 친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할 수도 설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살리고 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만 다 쓰러지는 영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주의 사랑의 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와 북한과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살리는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나님 강도 만난 하나님의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누워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프리카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불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사명으로 깨어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의 남은 날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불심에 하는 영감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들 딸들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기억하고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믿음의 신세를 당당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용감히 나가 아버지 수많은 열방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교우며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성령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성령님이 하나님을 살리면서 여기는 영혼이 가능하시다.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여 아무도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백성들의 가운데 너저 여호와 살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짧게 짧은 한 인생을 주를 위해서 짧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든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손을 묻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각자의 주를 만나는 하나님 소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맘에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한 거리에 내가 받으리니 아버지 그리게 살려주시오 부활한 거리에 받으리니 이게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의 삶의 하나님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 모든 하나님이여 아버지